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데살로니가의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또 우리 김윤희 박사님을 제가 또 온라인으로 초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배경을 나눠 드렸습니다. 배경 소식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저희가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 교회를 설립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박해가 심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렇죠. 가장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기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나간 그 두 교회의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소수의 개척 멤버였다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가 그들이 개척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이 개척 멤버는요, 단 3명뿐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단 3명뿐이었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아주 소수였지만 어떻습니까?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죠. 담대함을 가지고 박해를 무릅쓰고 우리가 그 안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갔던 그런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공통점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무모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무모한 도전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무한 도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무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요 선택하시고 그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또한 오늘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 기뻐 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지금 기뻐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여러분 예배자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2022년의 한 해는요,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예배자다 라는 그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말씀 제목과 같아요.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지금 이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말로 전해집니다. 말로 전해져요. 우리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 속에는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나누었어요. 성만찬 예식을.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성만찬을 드리는, 성만찬을 나누는 그 예식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눠 마신 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아닌 우리 차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오늘 바울, 실라, 디모데 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전하는 그 말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전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전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이 강당에서 선포하고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 어느 누구,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와 살을 나눠서. 예수님이 피와 살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전도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한번 흘려듣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지만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냥 그 단순한 그 말 한마디가 될지 그들에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에 가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세우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미 수도 없이 넘쳐날 거야. 우리가 그 사람들만 만나면 돼. 그 사람들만 어떻게 찾아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잘 교회를 세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바울이 그 심한 박해를 뚫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을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확실한 거는요, 바울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왔던 건 이런 거예요. 거기 가면 분명히 심한 박해가 있을 거야. 바울은 이것을 알고 갔습니다. 바울이 기대했던 건 이것이었어요. 뭐냐? 그 믿음 안에서도, 그 박해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면 있겠지,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병점, 뭐 연고도 없죠. 우리 다 연고도 없는 지역이었어요. 이 병점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이 근처에 교회를 찾고자 하는 이 많은 이들이 다 몰려올 거야. 다 몰려올 거야. 사람들이 찾아오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누가 와서 막 어린아이가 달려와서 그 복음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가만히 앉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자 했습니까? 예수님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땅끝까지 우리가 가서 그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내 안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결단이 서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겠다. 나는 내가 받은 이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도 동일한 은혜를 전해야겠다. 복음을 선포해야겠다.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 2022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 한마디가요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결단, 그런 결단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마구 생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계속 만져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용기 내어서 그 박해를 뚫고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그 토네이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처음에는 겁이 나죠. 겁이 납니다. 막 폭풍이 불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다가가지? 내가 오히려 세상에 내가 전도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시고 토네이도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뚫고 들어가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그 토네이도 그 속, 그 중심, 그 토네이도의 그 가장 중심은요 아주 고요합니다. 그 밖에만 아주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그 토네이도 핵 중심은 아주 고요하고 잠잠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당연해요. 그 토네이도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그 박해를 뚫고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의 복음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안주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닫혀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의 상황은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죠. 얼마나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습니까? 로마 황제가 다 지금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박해를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소수이라는 거예요. 아주 소수 인원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그 소수가 복음으로 뭉치게 될 때는 어느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보십시오. 복음이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앞서 말씀 그대로 박해를 뚫고 나갔습니까? 지나가지 못했습니까? 피해갔습니까? 돌아갔습니까? 관통해버렸어요. 그 박해를 복음이 관통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가운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박해를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는 박해를 감수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 이 땅에 오셔서 심한 고난과 박해와 시기와 말할 수 없는 그런 순환들을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시험부터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첫 시험부터 이 떡을
돌로 만들어 봐라. 거기서부터 유혹이 시작됩니다. 이 악의 사단, 악의 세력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는 환난까지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이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정말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하나예요. 복음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했던 그 복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의 길이고 또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환난을 이겨내면서까지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복음은요,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들은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보시면 늘 아쉬워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좀 오래 머물고 싶었는데 많이 머물지 못했어요. 그 시기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너무 심한 박해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로 피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의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바울이 전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있잖아요. 신앙, 믿음의 신앙, 이 연수는, 신앙의 연수는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 믿었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많은 시간, 많은 시간 동안 믿음의 시간을 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만큼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그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어. 이제 한 1, 2년 믿은 사람들이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자로서 정말 본이 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한번 정확히 솔직하게 여러분의 그 내면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는 어떠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는가? 어떠한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교인들의 복음의 능력은요, 저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수였어요. 소수. 많지 않았어요. 그 소수의 인원이 그 박해를 뚫고 끝까지 복음을 믿은 결과 저 멀리까지 그들의 복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도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아무 말 할 필요가 없게 되었구나. 처음에 어떻습니까? 그 말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전할 복음이 없다. 왜? 너희 자체가 복음이 되었으니. 그들의 복음은요, 박해만 뚫고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토네이도 속으로 들어가 보니 그 고요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잠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시 토네이도를 뚫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시 폭풍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처음 이 데살로니 교회의 이 개척 멤버가 여러분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명이었죠. 3명이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위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마게도냐라는 부분이에요. 마게도냐. 그 안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그 마게도냐의 도시 중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부터 이 마게도냐는 큰 지역이고 그 밑에 지역을 보시면 이제 아가야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아가야. 자, 데살로니가를 우리나라로 치면요, 서울 같은 중심지입니다. 마게도냐의 중심지. 그곳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자, 그리고 아가야라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과 같은 곳입니다. 가장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냐 이것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복음의 능력의 소문이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퍼져나갔다는 거. 놀랍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1907년도 평양 원산 대부흥 그 운동이 평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을 다 복음으로 휩쓸고 간 그런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와도 동일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여러분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그 능력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개척했을 때 바울, 실라, 디모데서 한 3명뿐이었어요. 3명뿐이었어요. 그 3명의 복음으로 그 지역에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뭐 마게도냐뿐만이 아니잖아요. 아가야 지역까지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함께하는 교회도 이렇게 소망해요. 이렇게 각 처에 소문난 교회로, 복음으로 퍼져나가는 교회, 이러한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본인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1번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처럼요,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붙잡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흐트러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시기가.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일수록, 어렵고 환난의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 보자는 거예요. 더욱더 붙들어 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지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음의 능력에 넘치는, 복음의 능력을 흐트러지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정말 꽉 붙잡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위드 코로나, 위드 투게더 처치 2022년에 이 함께하는 교회의 슬로건처럼요, 위드 코로나를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관통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2년의 첫 주일이에요. 첫 주일. 2022년 12월, 앞으로 이제 12월에는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막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아니 이런 시기에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부흥했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이들이 이 교회에 몰려들게 되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지? 뭐지? 비결이 뭐지? 함께하는 교회의 비결이 뭘까? 여러분, 세상을 쫓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금 이러한 시대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세상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관점을 바꿔보면 우리 교회도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로 각처에 소문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어떠한 좋은 시스템, 뭐 그런 훌륭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만이 우리가 흘러나가고 그 소문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고자 정말 우리들이 노력할 때, 정말 거기 성도들이 누구 할 것 없이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자 노력하고 변화되었네,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에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이번 2022년 우리가 함께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하는 교회에 12가정을 우리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선포했어요. 이 선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힘써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만 말로만, 복음의 능력이 말로만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닌 여러분에게도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